아버지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저희들 오늘 하루를 또 살게 하시고 이 저녁에 아버지 앞에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늘 파도와 바람이 불고 온갖 위험 속에 저희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지만 아버지의 약속하심은 에덴의 동산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해와를 살게 하셨듯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택하신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실 때에 아버지의 주시는 그 모든 기쁨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또한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가는 모든 과정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늘 우리를 안위하심을 또한 고백을 드리옵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에 또 그 평안과 감사함을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참 은혜에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셨기를 이 시간에도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일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계명에서 저희가 먼저 아실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도 상관없고 안 그렇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정도로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만약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은 막 반박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습니다. 자존하신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고 그러면은 흔히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탄이도 신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가 하나님처럼 영원 전부터 자존해 있었다라고 하는 구절은 성경을 전체를 다 뒤져봐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 천사를 천사장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했다라는 구절은 유다서 6절과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이런 데 이제 나옵니다만은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이 천사를 바람이나 불꽃처럼 삼으시고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부리는 종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야 할 때는 그것의 상대격이 자유자예요. 자유인. 자유인과 종을 놓고 항상 이렇게 비교가 되어지는데, 자유자하고 종에게 있어서의 제일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표현을 한 곳에는 자유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생각을 하듯이 천사도 하나님이 이 인간들처럼 그 자유의지를 주셔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천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그것이 타락해서 사탄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가 천사들에게도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도출을 해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천사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마귀도 그 형상을 우리의 눈에 드러내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같이 창조를 하셨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의 세계에 속한 존재들은 물론 거기에 하나님도 포함을 해서 하나님과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또 천사와 마귀와 이런 영에 속한 존재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시면서 동시에 보이는 세계하고의 연관성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하시거나 움직이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조명하심으로 그것이 나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것을 성령님이 직접 하시는지 아니면은 천사가 와서 도움을 주는지 그것을 구별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의 천사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돕는 자들로서 그렇게 보내심을 받을 때 그분들이 하시는 사역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하시는데, 우리가 직접 그것을 느낄 때 말이죠. 우리가 직접 그것을 느낄 때 이거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는구나, 또는 가브리엘 천사가 왔구나, 미가엘 천사가 왔구나, 아니면은 성령님이 직접 오셨구나, 이거를 구분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지를 않더라라는 거죠. 단지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인식, 우리에게 주신 지각, 우리에게 주신 분별력, 이런 것의 작용으로 느껴질 뿐이다라는 겁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마귀구나. 무슨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무슨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마귀가 온 거냐, 사탄이가 온 거냐, 귀신의 역사냐,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도 크게 의미가, 물론 이제 그거 세 가지가 나누어져 있는 것에 대한 것도 우리에게 이제 또 알려주시겠지만, 마귀가 우리에게 직접 왔을 때도 성경은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 넣어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지만은, 정작 가룟 유다 자신은 뭐가 딱 들어왔을 때, 아, 이게 마귀구나라고 알 수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 내가 예수를 팔아먹어도, 예를 드는 겁니다. 예수를 팔아먹어도 예수님이 가만히 봐하니 능력이 아주 출중하셔서 분명히 빠져나오실 거야. 다리새를 지나서 나오시든지, 어떻게 해서 빠져나오실 거야. 그러면 나는 나대로, 은은 은대로 챙기고, 예수님은 어차피 또 빠져나오실 테니까. 이런 생각을 해서 자기 입속으로 해가지고 돈을 챙기려고 생각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생각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성경은 마귀라고 정의를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 속에 들어온 생각으로 그것을 느꼈다라는 거죠. 아, 내가 이게 실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려고 했을 때도 사단이 저의 마음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려고 그런 마음을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상 열왕기에는, 사무엘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사단이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그것은 역대기에 가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냥 사무엘이나 이런 데서는 다윗 왕이 교만하여져서, 또는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천사와 사탄이의 세계가 실상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돕는 바람이나 불로서 지음을 받았고,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실상 사단에 대해서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그러니까 구절로서 정의하고 있는 바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용, 곧 옛 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를 붙잡아 무저갱에다가 집어넣어서 천년 동안 꼼짝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시작을 뭐라고 예수님이 하시느냐면은, 마귀 곧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살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인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자, 그게 살인자라고 표현이 된 건데, 그러면 사람이 창조되어진 다음에 최초의 살인은 가인이 아벨 죽인 거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마귀를 얘기하시는 데다가 사용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러면 마귀의 처음이 언제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사건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마귀와 사탄이의 시작이 창조가 두 번이 있어서 옛날에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탄이가 먼저 타락을 해서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탄이가 되고, 그들이 뱀의 형태로 여기에 들어와서 아담과 해와를 꼬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낼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에 문맥적으로 그대로 나와 있는 바로는 사단을 옛 뱀이 사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으로만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성경 그 자체로 표현을 해보면은, 거기서부터 마귀와 사탄의 기원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뭐였느냐? 저가 그룹들이었었다. 그런데 정말 계명성으로서 너희가 처음에 지음을 받았을 때 온갖 하나님의 아름다운
너희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가 되었고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고요. 그리고 에덴에 네가 있었다. 마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런 표현들 속에서 이 자가 처음에 지어졌을 때는 굉장히 유용하고 유익한 존재였었구나. 그것이 인간의 보이는 삶 속에 들어왔을 때는 뱀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뱀을 표현하시기를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뱀이 에덴 동산에 표현한 그 뱀하고 똑같은 용어를 씁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하셨을 때. 그리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는 그 지혜롭다라는 표현도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하는 그 간교하다라는 한국말하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는 그 지혜로운 표현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과 헬라어에 나와 있는 그 원어를 따져보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 마치 좋은 거고 간교한 것은 마치 안 좋은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상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악에 속한 것은 그 형체라도 배우지 마라 라고 하신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물며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는데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하셨으면은 마귀 사탄이의 지혜를 배워서 그거를 너네들이 선교 현장에 써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는 아닐 거라는 거죠. 뭐냐면은요. 예수님이 뱀을 지칭을 하실 때 그 뱀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뱀은 유용한 존재로서의 뱀의 원형, 그것을 그 지혜가 하나님이 지으실 때 유용하게 지으신 거니까 회복된 본래의 그 유용한 것을 너네들이 써라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간교하다 또는 지혜롭다 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상황을 재빠르게 잘 파악한다 이런 뜻이에요. 상황 약삭 빠르고 상황 파악이 빠르다 이런 뜻인데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속에서 인격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상황을 재빠르게 잘 파악하는 그러한 그 지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게 뭐냐면은 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하고 그 다음에 자유의지가 완전히 100% 발휘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지각, 다시 말하면 이성이라고 하는 게 거기 반드시 같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양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성과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동물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에게 주신 일종의 축복이에요. 엄청나게 큰 선물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선물이 그러니까 양심과 이성과 자유의지인데 그 중에서 이성과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인데 이게 언제 가장 큰 빛을 발휘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 있을 때는 요 두 가지의 작용으로서 아담이 일컫는 바가 곧 모든 만물들의 이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같은 그런 지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그 능력이 뭐냐면 이 이성과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에, 그러니까 자유의지의 작용에 의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게 됐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완벽을 추구하는 그 특성이 이성 속에 있는데, 그 완벽을 추구하는 특성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고, 떨어져 나온 사람이 이성을 가진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를 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는 불완전한 존재인 거예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볼 때. 그러니까 누구처럼 되기를 원했냐면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게 됐고, 그러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흙의 속성으로 생긴 그 불완전함과 세상이 또 어둠과 흙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불확실하고, 그래서 하나님과는 분리되어졌는데 자기 자신도 불완전하고 세상도 불확실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같은 대상이 꼭 필요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런 존재가 있어야 이성이 가지고 있는 본성, 다시 말하면 완벽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 속성이 충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온 인간이 이성의 속성상 완전해야지 되기 때문에 자기의 불완전함과 세상의 불확실함을 견디지 못해서 뭔가 완전한 존재를 만들어내는 그 속성으로 인해서 뭘 만들어내게 됐냐면 신들을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다의 신을 믿고, 전쟁을 해야지 되는 사람들은 전쟁의 신을 믿고, 목축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풍요의 신, 이렇게 번식하는 그런 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다들 자기의 삶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신들이라는 존재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인간이 그러니까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결국에는 무신론자들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성이에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과학을 믿고 철학을 믿고 논리를 믿고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끝까지 그것을 가서 보면은 이성의 힘을 신봉을 해서 자기 스스로들이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들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과학을 만들어내고 철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도 보이지 않는 신을 믿지는 않지만은 자기 자신이 신이 되거나 아니면은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들을 창조를 해내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신을 믿는 그런 자기 자신을 증명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를 떠나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존재의 믿음과 어떤 인식을 가지고 가는 우리들의 세계 안에서는 회복의 첫걸음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신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1계명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란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것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표현을 이걸 선택의 문제로 내가 부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또는 하나님 자리에 어떤 다른 것들을 놓지 말아야 되는구나, 우상이라고 하니까
돈을 우상이 되게 하거나 자식을 우상이 되게 하거나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놓지 말고 하나님만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어떤 선택의 문제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상 그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일계명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만 신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라라는 얘기예요. 사탄이도 그러니까 옛 뱀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이성의 형태를 이성이라든가 지각이라든가 분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간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것을 깨닫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그 현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나 이런 어떤 영적인 존재가 거기에 개입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천사의 작용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깨달음이나 분별되어지는 또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지혜, 지식, 선, 사랑, 의, 진실, 거룩, 주권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천사의 도움 또는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도우심, 헬퍼, 도우시는 이시니까 그런 성령의 도우심이 천사의 역할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의 형태로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탄이나 마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결과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될 때 천사의 역할을 하는 그 이성의 역할이 거기에서 같이 그 본래의 자리를 떠난 천사가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같이 타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이랑 별개로 사탄이가 타락을 해서 그 사탄의 작용으로 해서 인간이 타락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은 부리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후사로서의 자유의지를 주시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인간의 타락과 함께 그들이 같이 타락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네들 식으로 막 그냥 아무 따나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론과 더불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섬긴 것을 놓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이 계명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은 어떤 거냐면은요, 그 송아지를 만든 것이 왜 하필이면은 송아지를 만들었냐면 그게 애굽에서의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풍요의 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고 충만해지고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알다 보니까 모든 일들이 돈도 잘 벌려야 되고 또 건강해져야 되고 자식들도 다 하면은 모든 게 다 성공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맞거든요. 맞는데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항상 좋게만 해주시는 것으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때로는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늘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항상 좋은 일만 오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게 되면은 내가 뭔가가 일이 잘못되어지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나 나왔나?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게 되거나 그렇게 돼요. 그걸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어느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연합의 복음이 얘기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송아지 이제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막 내가 열심을 낸다 그래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거나, 막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썩어질 나의 육체가 무슨 가치가 있어 그러면서 그냥 무릎팍이 깨져라 그러면서 땅바닥에다가 그냥 무릎을 짓고 막 이러면서 그게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또 겸손하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비하하고 깎아내려서 자기 자신을 그냥 아주 그냥 학대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에게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 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게 가능해지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너네들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열심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정하신 바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게 2계명이에요.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고, 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해라. 그게 2계명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게 첫 번째고, 따라서 1계명을 바로 지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돌아와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계명 안에 있는 진짜 내용은 왜 다른 신을 만들었느냐?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떠나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1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연합한 세계에 있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2계명은 모든 다른 계명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자기네 신들을 섬기는 방법은, 이 신을 섬기면은 복 주고 안 섬기면은 벌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섬기는 방식이. 그런데 교회에서도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준행하면은 복 받고 그것을 준행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는 행위적인 면에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남묘호랑개교도 뭐 하루에 3,000번씩 그것을 외우면 복 받고 안 외우면은 벌 받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하면 복 받고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라는 거죠. 내가 행하는 바가 나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자의적인 기독교와 남묘호랑개교와 불교와 여타 모든 종교에서 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적인 면에서는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참된 은혜의 복음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우리의 근거가 나의 행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다른 어떤 그 신들이 무언가가 부족해서 인간에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어떤 존재로부터 요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두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한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내가 주와 연합되어 있으면 실상 내가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완전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욕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존재가 이성에 완전하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서 내가 뭔가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데서부터 무엇을 요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재물이든 건강이든 뭐든 간에. 그런데 주와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첫 번째 마음은 뭐냐? 족하다예요. 족하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이 족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오늘을 충만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뭔가 내가 조금 더 성장해야 되고, 뭔가 조금 더 발전해야 되고, 뭔가 조금 더 높아져야 되고, 뭔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게 주신 상황과 형편이 족하니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은 상승하고자 하는 욕구에서부터 회복이 아니고 내가 있는 상황과 형편이 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 안에서 알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부터 내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내가 수용할 수 있게 되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게 지금 처해져 있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주와 연합이 항상 함께 있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누구라도 바깥에 있는 것이 빼앗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되고 모자란 것 같아 보이는 것까지라도 아버지 안에서 이것도 나의 모습이구나 라고 내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가장 고단한 발도 씻겨줄 수 있는 마음이 비로소 생긴다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가장 고단한 것조차도 인정을 못하고 있는데 내가 보는 나는 다 장점화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나를 스스로 들들들들 볶고 앉아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가장 고단한 발을 씻겨줄 수 있겠냐고요.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근본의 시작은 생명나무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잎사귀가 준비되어지고 달마다 열매를 맺히고 그게 생명나무가 우리의 가야 될 어떤 목표 지점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실상은 생명나무도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형제의 자매의 가장 고단한 발을 씻겨주고 그것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 발 씻기는 그 마음이 주님의 성육신의 복음의 연결이고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다 뭐냐면은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생명나무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실상 생명나무도 생명수의 강가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보다 더 근본이 뭐냐? 생명수 강이고, 생명수 강의 근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과 어린 양,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어져 있는 이 사실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형제를 회복시켜주고 그 발을 씻겨주고 또 충만하게 하고 잎사귀를 들이우고 열매를 맺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근본의 시작은 뭐냐? 나의 행함도 아니고 나의 선함도 아니고 내가 계명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명의 시작이 뭐냐? 주와의 연합되고 하나님 자체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지키는 게 아니라 인식하는 겁니다. 아는 거다라는 거죠.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인식하는 거다. 이 사실을 이제 10계명을 다 나누는 가운데 아마 그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